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날 때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요셉과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끊고자 조용히 이제는 파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꿈에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잠에서 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즉시 일어나서 마리아를 데려와 동거하게 되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 받게 되는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약혼했단 말은 결혼한 것과 똑같은 동등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했다, 결혼한 것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임신을 하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기쁘질 않았어요. 왜 요셉은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행복하고 기쁘지 못했을까? 그것은 약혼한 마리아와 자기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오늘 성경대로, 율법대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인다. 아니면 어떡하냐, 약혼했는데, 결혼했는데 그냥 같이 살아야지. 아니면 나는 조용히 파혼하고 없어진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난 억울해서 못 산다. 동네방네 소문내고 떠벌리고 이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모든 사람 앞에 망신 주고 매장을 시킨다. 이런 방법이 있겠죠. 오늘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취하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정말로 최악의 사건이, 왜냐하면 내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임신했어요. 또한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 몸에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생명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마리아가 더 당황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왜? 나는 남자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마리아나 요셉에게, 두 사람에게는 이 일이 최악의 사건이. 그런데 오늘 이 최악의 사건이 최고의 축복의 사건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최악의 사건은 최고의 사건으로 바뀔까? 오늘 말씀 잘 듣고 여러분 형편에서도 가장 안 좋은 일들이 가장 좋은 일로 바뀌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안 되던 일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파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내 자녀가 아닌데
나와 임신한 것이, 나와 동거해서 임신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하죠. 그러니까 파혼하려고 마음을 결정했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를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산우리 한빛교회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어떤 가장 안 좋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최악의 사건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최고의 축복의 사건으로, 최고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침묵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침묵하고 기다리자. 오늘 요셉은 침묵하고 기다렸어요. 자,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냐.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자기의 이 아내가 임신한 것, 나와 상관없이 임신한 것을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고 소문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억울함을 사람들에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원치 않게 어떤 일들 앞에 직면해서 그것이 정말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어떻게 할 줄 뭐라 할 때가 오늘 우리의 삶 중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떻게 했냐? 침묵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여기에는, 이 본문에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의롭단 말은 곧고 공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분노에 가득 차서 복수를 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 대개 뭐를 하려고 하냐면 복수심에 가득 차죠.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올릴 수 있죠. 요셉이 의롭단 말은 율법으로는 사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율법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랑이 그 속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갖되 사랑도 넘쳐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약혼녀 마리아의 이 부정행위, 부정하게 임신되었을 수 있는 일들을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서 안 좋은 일이 가장 안 좋은 일로 머물러 있는 이유는 안 좋을 때, 어떤 일들이 안 좋을 때 이 사실을 누설하고 발설하고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그럴 때 가장 안 좋은 사건은 가장 안 좋은 사건으로 종결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셉은 침묵하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해 발선하거나 누설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뭐하고 있냐? 침묵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했는지에 대해서 침묵하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을 찾는 게 아니고 영적인, 육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 간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건이 최고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침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이 일상에서 생활하는 직장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해결 방법 첫 번째로는 침묵하고 기다리라. 따라서 침묵하고 기다리라.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인내. 할렐루야. 인내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으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이 최악의 사건이 최고의 사건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는 침묵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여러분,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억울함도 알고 있고 우리의 현장과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옳고 그름도 주님은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셔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서도 여러분, 때로는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분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은 뭐예요?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속에서 주의 사자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어떤 남자를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한 것이다.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사람의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집니다. 영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들려진다. 할렐루야. 영적인 얘기를 들으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오늘 꿈속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그것은 성령으로 된 일이야. 할렐루야. 뭐로 됐다고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 성령께서 임신케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일이 최고의 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해관계에 딱 얽히면 이익 있는 쪽으로 사람은 가게 돼 있습니다. 공정한 저울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한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디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육의 사람은 세상에 귀를 기울이지만, 육의 사람은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만, 육의 사람은 본인의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만 영의 사람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엎드리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최악의 사건이 최고의 사건으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낸 것입니다.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분별한다는 말은 깨닫는 것입니다. 침묵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자,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금식했더니 이게 침이 잘 안 나와가지고 말이 자꾸 꼬이네요. 그렇다고 매번 물 먹을 수도 없고.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엄청난 사건인데 무슨 사건이냐면 지금 성경에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메시아가 오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뭐하냐? 깨닫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할 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아이가 아니라 미가서에서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아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있죠.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말은 고난 통해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면 살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 영적인 삶의 길도 열리고 제약의 사건은 최고의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죠.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된다. 할렐루야. 지금 이 고난, 이 역경, 이 아픔은 나를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단련시키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 와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깨닫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때론 내가 수모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생각하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죠. 그리고 참고 인내하죠. 그것은 육적으로 가지 않고 영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으로 가면 망하는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그 마지막 끝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가면 그 길이 아무리 편하고 안락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마지막은 멸망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최악의 사건을 최고의 사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요셉은 즉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침묵하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인 것을 분별했어요. 그리고 그는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순종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최악의 사건은 최고의 사건으로 바뀌어집니다. 안 좋은 일은 좋은 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천사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데려왔어. 할렐루야.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즉시 순종했어. 순종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깨닫고 알고 들었다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놀라운 주님의 기적은 맛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행동하고 움직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 이것은 그냥 혼적인 말씀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일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 순종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요. 만약에 요셉이 행동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만히 끊고자 한 그 생각대로 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심령 속에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최악의 사건이 최고의 사건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침묵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이 펼쳐질 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 일을 드러내고 소문내는 그 일에 앞장서지 마시고 침묵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이해관계에 의해서 완전히 다 다르게 말합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이해관계가 있을 때 제가 직접 관여한 일이 2번 있습니다. 근데 2번 다 안 좋아하시오? 안 좋아. 나는 공정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쪽이 그러면 이쪽이 거시기하고 너무 안 좋아. 그 당시에는 괜찮냐? 괜찮다. 끝나고 나면 그것이 너무 결과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 그때 아무리 이해하고 설득되어서도 집에 돌아가면 또 생각나는구나.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나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분별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왜 사람이 흔들립니까?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사명의 자리에서 흔들립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순종은 행동하는 것이다. 순종은 움직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기 직전까지는 대부분이 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과, 요셉이 순종한 결과 최악의 사건은 최고의 사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을 축복하세요. 요셉이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가만히 끊어서 사실은 파혼하고 이제 파경으로 이끌 그 가정이 예수님을 낳고 행복한 가정이 되었어요. 순종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놓습니다. 최악의 사건을 최고의 사건으로 바꿔놓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순종하는 요셉을 축복했었어요. 죄인들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셉과 마리아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통로의 길로 쓰임받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어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해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은 일도 많죠. 내 인생에 이건 최악이다, 내 인생에 가장 안 좋은 일이다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는 정말로 제한적이에요. 어떤 거는요,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최악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만날 때.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을 만나면, 할렐루야, 그때 가장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기적이 일어나고 사명이 생기고 복음의 현장에 투입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에 달려갈 영적 시너지를 갖게 돼, 에너지를 갖게 되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요셉처럼 침묵하고 기다리면서 누구를 만나게 하냐? 말씀을 만나게 하셔. 할렐루야. 나 자신을 끌고 말씀을 만나게 하셔. 지난주에는 내 자신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찬송을 만나게 하고 기도를 만나게 하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만나셔야 돼요. 아멘. 그냥 침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별해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삶에서 가장 안 좋은 일은 가장 행복한 축복의 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최악의 사건은 최고의 사건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다가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최악의 사건을 최고의 사건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